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떨리는 마음으로 또 섰고,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또 말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저는 우리 고목사님 전임이신 정태영 목사님 아들이고요. 또 이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였었습니다. 방금 찬양 드린 우리 이현숙 지사님 학생일 때 같이 이곳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동역하였던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또 제게는 복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아칸소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알지 못하고 또 들었다고 해야 뭐 클린턴의 고향 이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가운데 있는데요. 이번에 선교를 위해서 제가 잠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교냐면은 조선족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하는데, 지금 중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서 제주도에다가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와서 그곳에서 교육해서 다시 보내는,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를 준비하고자 와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와서 목요일 날 제주도 갔다 어제 아침에 다시 돌아왔고요. 또 우리 고목사님 이렇게 또 배려해 주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도 가졌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또 제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저에 대해서 기억나고 또 생각날 때마다 사역과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외모나 어떤 이름만 가지고 구별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신념, 또 그의 생각, 그의 특성,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그가 갖고 있는 외적 또 내적, 그걸 통합한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서 반드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보고 이리저리 표류하는 뭐 나룻배와 같이, 아니면은 떨어져서 흩날리는 나뭇잎과 같이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자문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교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지, 각자마다 생각하는 것이 참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제 간증도 조금 더 붙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당시 로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말 못하는 소유물입니다. 흔히 말하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내는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는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노예, 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노예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짐승 취급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차이밖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은 생활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외에 그 어떤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가장 우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낸다 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적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적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적습니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적습니다. 박사 아무개, 장관 아무개, 또 목사 아무개. 목사 중에서도 무슨 목사, 담임 목사, 지방회장, 총회장. 여러분 한번 명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에 나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지. 아마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직분, 직위 가운데에 가장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 좋은 것, 아니면은 남들이 생각할 때에 있어 보이는 것, 높은 것, 그것을 우선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일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니까 나의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 당시에 무려 약 20가지 정도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월급을 받는 종, 또 임시 고용된 종 등등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셉과 같이 가정 총무를 했던 종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둘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철저하게 묶인 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묶였다. 그에게 나는 철저하게 묶여서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뜻하고 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아니 이 종은 당시의 종으로서는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시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 가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자기 것이 없어야 돼요. 내 것이 있으면 종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철저히 묶인 종은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그런 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으면 그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이 종은 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주인이 이야기한 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또 오늘날 현실에, 아니 세대의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는 나아갔고, 주님이 멈춰 서라고 하였으면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없어야 될 세 번째는 영광이 없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광은 얻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군가 칭찬해 주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영광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돌려드려야 할 줄 압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저를 초청한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골에 한 작은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20여 년이나 됐습니다. 한때는 많은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가고 싶은데요, 이 8명 중에 5분이 핸디캡이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저희 살해 못합니다. 무엇으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역도 아니에요. 중부의 시골입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게 있고,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는데, 현실을 볼 때에는 어렵고 안 된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었지만, 기도해보고 목사로 받은 소명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갔어요. 거기에서 5년 동안 무보수로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종이니까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내가 종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순종을 하니까 주인은 그 종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서 한 2시간 떨어진 곳에서 한 10여 명이 있는데,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성경 공부도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고서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11시에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다 끝나면 한 2시, 3시 되는 거예요. 그럼 2시간을 운전하고 가면은 아무리 일러야 6시 예배고, 예배 드리고 또 그곳에서 친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려고 하면 빨리 와야 12시인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불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들이 불쌍하였어요. 들을
수가 없어서 못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12시에 돌아올 때 보면은 아이들은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자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달 밝은 날인데 운전하면서 오다가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아이들이 지쳐서 쓰러져서 정말 세상 말로 파김치가 되어서 자고 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너희들 불쌍하다. 불쌍하다. 아빠 잘못 만나서 참 고생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너와 함께 내일에 동역하는 아이들이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은 내가 책임진다. 아멘. 예. 전 그 이후로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큰애들 둘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스쿨 다니고요. 둘째는 신학교 다닙니다. 그리고 셋째는 대학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더 많이 들죠. 학비 많죠. 이 아이들 1년간 공부하는데 한 해에 7만 불 정도 듭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3명 가르치는데 2억 5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졸업할 때까지가 아니라 한 해 그런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아들 대학 졸업하고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목숨까지 바치고자 할 때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깊은 스토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스토리 중에 오늘 찬양한 우리 이현숙 지사님, 학생 때부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았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특사를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도 누가 대통령으로 새로 뽑히면은 강대국의 특사를 보냅니다. 미국에도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요. 특별하게 그 대통령의 의중을 그 특사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죠. 이 사도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인 거지요. 그래서 사도라 하면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자들, 주님에게 부름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모두 다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도 참 많이 있죠. 바나바나 아볼로, 디모데,
이러한 자들,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볼 때에는 바울도 정말 주님이 부르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메섹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에 주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르신 그 부름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른 주님의 사도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임명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야 한다, 대접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우리 아버님들 교회 올 때 좀 부끄러워 갖고 성경책을 신문으로 싸가지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보면은 제가 한국의 실정은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또 그들이 조롱한다고, 그들이 욕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도 좋은 일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있고요. 또 사람들을 교육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좋은 직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그것보다 더 좋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또 저희 아들까지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들 중에서도 둘째를 불러주셨는데요. 조금 제가 자랑을 하면은 우리 둘째가 대학 입시 시험을 만점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이공계 대학으로 아주 유명한 카네기 멜론의 건축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이 아들이 저희 동네에 있는 어느 저택을 지나가는데 아빠 내 졸업하면 저 집 져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부도 났습니다. 2학년을 마쳤는데 돌아와서 아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미국의 건축학과 학교는 두 종류가 있어요. 4학년 마치고 대학원을 가는 데가 있고 또 5년 과정으로 통합과정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5년 통합과정에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비까지 다 받는 그런 것으로 갔는데 3학년 때 바꿨습니다. 일반 과정으로. 그래서 4년을 마치고 대학원을 갔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부름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1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보냈더니 신학대학원은 전액장학금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둘째 성민아 한국에 가서 거기 한국에 가서 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미국 대학교 가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SAT나 ACT 가르쳐주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너 좀 학비 좀 벌어가지고
1년만 그렇게 하고 학비를 벌어서 와서 공부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하는 말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1년 거기다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여기 와 있는 이 일주일 사이에 지금 저희 교회 미국 교회거든요. 등록 교인이 한 8,000명 되고요. 출석하는 교인들이 한 4, 5천 명 됩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지가 거꾸로 오퍼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성인들, 장년들 많이 출석하고 주일학교 잘 되고 또 학생부도 참 잘 되는데 대학부가 좀 약한 것 같다. 내가 대학부를 맡을 테니까 학교 근처에 건물을 하나 사달라. 어디서 그 배짱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오퍼를 넣고 그리고 교회 이제 교육국에서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자.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의 자신의 꿈은 이 땅에 집을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그 집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르니까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처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이끌고 그것을 선포하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고 또 그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서 율법을 받은 모세도 참 귀하게 여겼는데 율법이 아니라 영의 직분을 받은 본인은 더 영광스럽다 하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도 이제 때가 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회개케 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택정함을 입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출생 때부터 복음을 위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 그는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아포리스메노스라고 하는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분리시키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분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분리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대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은 또 광복절이라고 연휴라고 여행도 가고요. 해외로 국내로. 그런데 우리는 분리해서 지금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임을 얻고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거예요. 그럼 분리된 자로서 선별하여서 따로 세운 자로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삶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그 삶을 위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이 아포리스메노스라는 단어는 완료형 시제를 가지고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 또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목사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부름에 대한 소명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찮게 내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일 침례받는 분도 22분이나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이 자리에 와서 또 우리 목사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침례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 택함받은 자란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라는 기업이 있지요. 이 코카콜라에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회장이 있을 때 코카콜라가 놀랍게 성장을 하였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 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은 코카콜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걸 드렸어요. 어디 출장을 가서 숙박을 할 때 보면은 이름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름 안에 로버트 우드러프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름에 대한 소명이 이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찌르면 예수라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나의 소명을 구별한다. 내 자신은 참 부족하고 미약하다. 그러나 내 소명은 그 누구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떠한 때는 주저하고요, 어떠한 때는 순종하지 못해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소명, 나를 택할 때 주신 그 소명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침례교인도 100만을 목표로 가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30몇만이나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우리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을 살다 주님 앞에 오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뒤에 오는 사람들 네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주의 나라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그게 택함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았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주셨잖아요. 부름받았다 하는 그러한 정체성,
그리고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택하여 불렀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